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사는가?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신앙생활은 관념적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이거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나누는 이런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상상으로 믿으면서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믿는 예수가 뭐냐 누구냐 고 물으면 자기 생각 또 자기 믿음 자기 확신으로 막연한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살과 뼈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 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전의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상태로 변화되었고 또 종의 영을 받았던 상태에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치 열이 펄펄 나던 사람이 해열제약을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열이 내려가는 것과 같이 또 너무 배가 고파서 하늘이 노랗고 또 힘이 없던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딱 먹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는 것 같이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자로 변화되었고 또 어떤 존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여주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 백성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솟는 물을 마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환경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숭배한 자는 결국은 둘째 사망인 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뭐냐? 계시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3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나타내시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이 계시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한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예수입니다. 자, 신약성경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자,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사람은 분명히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의 이 관계나 또 위치와 신분이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평민인 여자가 왕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이후에 그 여자의 신분과 그 권세와 그 위치가 사실은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의 존재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또 똑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아래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신랑이신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미혹되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 여기 너희가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 때 그때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종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직도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다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너희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책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자기 아빠,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 진짜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 여러분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DNA, 같은 유전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들이 다 한 근원, 이 한 근원은 바로 뭐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근원, 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DNA,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을 때 그 유정란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무정란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정란을 어미닭이 품는다든지 부화기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약동해서 병아리가 되고 지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신성한 성품, 즉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은 본질은 이런 분인데 본질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이 모습이 본질인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형되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변형된 게 어떻게 변형된 걸 이야기합니까? 자, 이 변형되다의 헬라어를 한번 보면은 메테모르포라 그래서 이것이 메테모르포인데 이거의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는 그분이 수동태 되어지다.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
이 메테모르포에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곳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바로 메테모르포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형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자, 2인칭 복수는 뭘 이야기합니까? 즉 너희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들. 너희들도 현재 되어지는데,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금 변형되어짐을 받으라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현재 살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들도 지금 변화, 즉 변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겉모습이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자, 지금 하나님 자녀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가 나타나시면, 자, 이 부분을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 말씀이 누굽니까? 호르고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 현재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참빛이 내게 비춰지면 우리도 뭐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형상과 같은 모양을 가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도 지금 변화, 즉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얼굴이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결실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또 결실하고 그리고 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것들이 다 뭐냐? 전부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지금 듣고 받아들여서 지금 깨달으면 나도 뭐가 된다고요? 바로 나도 말씀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뭐냐면 이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똑같이 뭐요? 100명, 60명, 30명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결실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과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그리고 양쪽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쪽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이 막 하는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리고 양쪽에 속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헬라 원문을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재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도 미래가 아닌 과거형이라는 거 과거. 자, 나를 위해 예비된 나라.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통치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늘 고백한 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말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나라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이 시대에 세우는 일들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